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5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길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 말씀을 읽다 보면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또 막 전쟁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데, 1947년부터 시작된 그 카슈미르 분쟁이 지금 더해져서, 지금 이제 2025년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위기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둘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무기 잘 만드는 회사를 보통 이제 방산 회사라고 하는데, 방산주가 뜬다라는 거예요. 무기 잘 만드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7절, 8절에서는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세상 끝에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할 때 민족이 민족끼리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잎이 얇아지는 걸 통해서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끝의 징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마음을 다시 정하고 마음의 허리를 묶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영종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4년이라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 가운데, 나의 고백 가운데서 또한 어떤 음성이 들냐면, 나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저에게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각자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각자 날마다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중재자이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가지로서 우리가 접붙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험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천국 같은지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수월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음부에 갇힌 듯한 느낌 또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욥기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티가 막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앞서 말씀했던 롤러코스터의 비유를 비자면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사연 가운데서 어떨 때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장래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기쁨들은 진정 천국을 맛보는 것은 이로부터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면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쟁, 그 천국은 결국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십자가의 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 강도의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아있는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고든 길입니다. 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대로라는 말입니다. 굽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은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것을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한자성어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은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물과 같은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렛 부자 이야기에서 죽은 나사렛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는 아주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던 삶이었으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린 것을 먹고 배불려 하며 개들이 그 헌데를 핥으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삶을 산 성경 속의 두 주인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디에 가 있더라?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먹고 배불리면서 헌데를 하여튼 그 개들 헌데를 헌데투성이로 살았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중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는 한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으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은요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막 그러니까 부유하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어디에 있더라?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되게. 반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나가는 그들은 고생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좁고 협착한 길인가? 왜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을 지고 모든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야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행사가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땅에 지은 사람들을 지은 거를 후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에는 육체의 코로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써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물로써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로써 관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이로 말미암아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치므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이 어떻게 있다? 불로 지금 간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여 두신 거라는 거예요. 보존하여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로써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 항상 그들의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재성을 덜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덜어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고기 굽는 가마의 녹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고기 굽는 가마가 녹이 슬면요. 그 안에 식초를 넣는다는 거예요, 식초. 식초를 해야 세척하고 물로 식초를 해서
섞어 녹새가 있는 부분을 남겨다 수세미로 문지르면 녹이 쉽게 지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부 가마에 물을 넣어가지고 숯불로 끓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녹이 제거가 돼요. 물을 넣어서 숯불로 데펴버리면 그 안에 녹이 제거가 되더라. 앞서 말씀드린 물로 심판이 있고 또 불로서 좀 간수되어 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에스겔서 24장 11절은 가마가 피는 숯불에 노와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안에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붓고 또는 불로써 시험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물과 불시험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죄성들을 덜어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물과 불로써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그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과 같이 생수의 강이 우리한테 차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옷집에 가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물과 불로써 성령께서 임하여 가지고 물과 불로서의 그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회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죽어도 살겠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성을 덜어버리시고 물과 불시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끔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체적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불심판 가운데서 물심판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것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불심판 가운데서는 그 다니엘서 3장 25절 27절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찍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주시냐 말이에요.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10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랑의 채찍을 주신 우리를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또한 11절에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말하 저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곧은 길을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다? 바른 길, 곧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양의 문을 통과한, 예수님을 통과한.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가게 하는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아 곧은 길을 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서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또한 치우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 발이 악에서 떠나가면 우리 발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 발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굳은 길로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그 발걸음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실제 자신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그가 시험 받은 것들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은 이길 만한 시험 피할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솟아있는 거대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 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인생 강학길에서 막 십자가를 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길, 그 수직적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수직적인 길이 있고 수평적인 길, 십자가에 이웃 간의 관계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수평적인 길을 통하여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 가는 동안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가는 자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 회방꾼의 마귀,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또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들의 우는 사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공중고진 잡은 자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해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둠 또한 하나님 빛도 짓지만 어둠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해방꾼인 마귀 공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의지하게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잠언서 30편 30장 9절에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아까 잠깐 부자와 죽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했는데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까 누굴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시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둠이 마냥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야훼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서 시험과 낮춤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지 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들로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짓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를 짓게끔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귀와의 영적 전쟁. 하나님 허락해서 오는 이 마귀와의 전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강력한 도구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은 야훼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건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 그 강력한 무기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힘,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방 모든 대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왔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꿈꾸지만 고난받는 거는 또 그렇게 싫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고난 가운데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또한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정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고난도 받으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 지성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은 세상에서 똑같이 받아요, 사실. 믿는 자라고 하는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이 그러나 그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또한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고난 또한. 시편 119편 71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하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지니라.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고난 받은 것을 내 마음으로 새길 때 갑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절에 너희에게 비판하는 것으로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했다. 그럼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 또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것만큼 우리가 또한 상대방에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숨은 죄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약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숨은 죄들 있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찾게끔 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요나가 배 밑에 누워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기 싫어요 라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주세요. 그러나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뽑아내시게 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론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이 죄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너희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야 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관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 십자가의 그 끝에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반짝반짝 빛나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십자가에 가는 일 동안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장을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군단 가운데서도 입을 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빌레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모양을 지었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들이 자꾸 신성 모독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근데 디모데서 2장 17절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더거니라.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후메네와 빌레도,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 교회 내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의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곧 우리가 교회다 말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막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뭐고 막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은 없다라거나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 앞에서 막 제어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혀예요.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좋지 않으면 막 바로 드러나는 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전 14장 20절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은 나의 삶을 가리켜 망치하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우리 혀가 작은 키로서 배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제어하는 것이 온몸을 통제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자기 언쟁만에 금사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잠언서 10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며 거만은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막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시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화평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되는 것을 봐요. 날마다 경험해요, 사실. 근데 육의 소욕에 사로잡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호르된 자에게 자유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은혜,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주의 성령이 입으니까 우리가 흙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을 나타나는데 하늘의 형상을 입더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로 파송된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 길에서 무엇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끌려가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들, 아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무엇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땅의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 우리가 이거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이 무엇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아래 것들, 그것들이 15절에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3장에는 17절, 18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실과로 나무라 내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는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누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 열매를 보면 안 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동안에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내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또 내 이웃과의 화평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세 번째, 그 길 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들에 대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옆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시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열왕기 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고 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38장 7절 8절에 해의 그림자가 징표로다가 10도를 들어 물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는 동안 누군가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다시 지 아니하니 처음 것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저 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26장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요 절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날마다 깊은 회개를 통하여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내 이웃 간에 화평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님 주신 참된 자유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서로 정롯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잘 참고 견디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그 길 끝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저 천국집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나이다. 아버지여, 죽어도 살겠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